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잠깐 앞절을 보면요. 모압, 암몬, 마온, 아람 연합군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하여 3절에 보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한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도 지금 두려운데 이 연합군이 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래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어떻게 하라고 공포했어요? 금식하라, 금식하라 하고 공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변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것은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재앙이나 난리나 변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임하면 바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3절 우리 같이 읽어요. 오늘 마지막 절이었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모든 사람이네요. 그죠? 아내, 자녀, 어린아이까지도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금식하러 지금 모인 것입니다. 결과는 물론 이겼지요. 자, 우리 프랭크풀트를 보면은요, 2024년에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렌트죠. 그래서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3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우리가 오늘부터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 정하지 않은 분도요, 이 30일 동안에 한 끼라도 릴레이 금식에 참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릴레이고 교회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빠지지 말고, 우리가 물론 개인적으로 금식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지금 교회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한 끼라도 좋아요. 그래서 한 끼 이 금식에 같이 조인을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식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왜 하는가, 이것을 오늘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제가 우리 오늘 이제 20장 1절 13절까지 읽었으니까요. 프린트물을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은 훌륭한 왕이었어요. 다윗의 길을 택한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했고 전국적으로 율법을 또 가르쳤고 그로 나라가 부강하여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 사건이 왜 났는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모압, 암몬, 마온, 아람의 연합군들이 이렇게 훌륭한 왕한테서 왜 나왔는가,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거는 그 앞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아는데 제가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호사밧도 실책이 있었는데 어떤 잘못이 있었냐면은 북이스라엘 때 아합 왕과 사돈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기의 아들과 아합 왕의 딸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뭐 이후에서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한참 경제적으로 부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손을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예언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진노의 실체가 뭐냐면 바로 모압과 암몬과 마온과 아람 사람들이 연합군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위기에 바로 금식 기도를 택한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가 말하면 금식 기도. 여러분 밑줄에다가 금식 기도를 써야 돼. 금식 기도. 뭔가가 엄청난 위기다. 그러면 여러분은 금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위기뿐만 아니고 이것이 꼭 해결돼야 된다. 그죠, 여러분? 금식을 택하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것이 많이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가장 간절한 기도가 금식 기도죠. 당연하죠. 먹기를 스탑하는 거니까,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위기에 금식 기도를 택한 여호사밧 왕인데, 이 여호사밧 왕은 본인뿐 아니라 어린이 엘까지 다 금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주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이 표대를 향하는 이 마음을 확실히 정했어요. 여호사밧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나갔다. 겸비하고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보면은 심히 큰 소리로 찬양하여서 여호사밧의 우리 브라가 볼짝이라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연합군에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식은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금식해서 기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금식하면요, 배고프고 짜증나고 예민해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지 금식을 괜찮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금식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괴로운 중에서 내 죄를 찾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찾아서 회개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한 가운데서 죄를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에게는 항상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같이 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데 금식은 이 가운데서 육신의 소욕을 줄이는 거에 첫 번째, 여러분. 내가 금식을 해주면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어. 자, 그래서 이 우리가 본능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본능 중에서도 첫 번째가 식욕이에요. 식욕. 이 식욕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사실은 중세는요, 영적 전쟁을 시작도 못한다 그랬대요. 여러분, 이 음식 습관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그리고 이것을 내가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이 음식 먹는 걸 안 먹는다 그러면 안 먹고, 먹었다 그러면 먹고. 음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도 보면은요, 1장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이 음식을 갖다가 채식을 하기로 결정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 10대 이 소년들이 이 먹는 거를 조절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식욕을 다스리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식욕을 다스리는 거는 본능을 다스리는 거고요. 이게 바로 자기 중심을 다스리는 것이죠. 거기서 금식이 그래서 금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필수 품목의 하나가 성경은 금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간질 걸린 소년의 그 귀신을 쫓아주고 소년을 고치시는데, 예수님은 고치셨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얘기했어요. 근데 그전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랬는데, 요즘 성경은 기도 외에는으로 금식을 빼버렸어요. 여러분도 보시면 알 거예요. 요즘 성경 보면은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 때, 그게 기도와 금식 외에는요. 그래서 금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 원본에는 이 금식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번역판에서는 금식이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영권 성장의 키, 우리가 영권을 크는데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천지 만물을 움직이는 권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금식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식욕 절제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능이죠. 자, 그래서 이 영적 성장의 키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데리 프린스 목사님 아시잖아요. 금식이 없었다면은 현재 자기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금식을 많이 하신 거죠. 그래서 금식의 필요성을 너무너무 강조하신 분이고, 근데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금식을 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그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우리를 갖다가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먹으면서 기도해야지. 이런 거 얼마나 많잖아요. 자, 그래서 금식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렇게 금식이 없어짐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무력화되었고, 또 성도들도 무력화, 하나님의 능력이 확 제한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7장에 보면은 성도의 5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신약이에요. 거기 보면은 성도는 말씀, 기도, 금식, 구제, 헌금, 이것이 성도의 5가지 의미인데, 거기에 보면은 여기에 금식도 들어갑니다. 감리교도요, 초창기에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금식을 시켰대요. 그리고
금식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없어졌어요. 전부 다. 어쨌든 지금은 금식이라는 것이 전부 다 지금 타부시되고 있는 이 시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많은 문제들이 금식을 통해서 해결됐고 많은 영권이 금식을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금식을 믿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금식의 효과. 금식의 효과. 이거 성경에 있는 거를 지금 보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 성경이 있으니까 이루어지겠죠. 자,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 40일 후에 이 도시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에 바로 요나가 이 말을 했어요. 근데 니느웨 백성들은 믿음이 없는 불신나라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고 3일 동안 금식했어요. 금식. 그래서 금식하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을 면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데요. 얼마나 어떻게 이거는 보면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이방 사람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 참 이상해요. 근데 믿었어요. 그리고 막 짐승까지 다 금식을 시켰다니까. 페트들 다 봐와줬어요. 이렇게 막 나라가 멸망한다니까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이 집단 금식이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거기에 얼만큼 마음을 들이느냐 거기에는 나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참석하고 어린이 오직하면 짐승까지도 같이 다 금식을 시켰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살아났잖아요. 또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바로잡기 위해서 미스바에서 국가적인 대회개 금식을 열었죠. 그래서 역시 또 자리를 잡았고 또 이 몇 월 며칠 온 유대인은 모두 몰살시킨다라는 나라의 명령이 결정되었을 때 에스더는 자기뿐 아니라 온 백성에게 부탁하여서 모두 다 3일 금식했잖아요. 3일 금식함으로 바로 역전이 되었죠. 불임절이죠. 그것이 유대인의 불임절. 이것이 다 거기에 낀 것이 금식입니다. 금식. 두 번째를 보면은 또 개인의 영적 돌파. 어떤 그룹의 영적 돌파를 위해서 이제 금식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기보다 강력한 나라인 아수르의 전쟁 통보에 온 나라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두려움에 잠겼을 때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는 작전을 세운 것도 아니요 외국의 도움을 청하러 허둥대고 다닌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서 철야 금식함으로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파워를 지금 접선시키는 방법이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성은 이겼지만 그 다음에 여리고성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는 실패했잖아요. 이렇게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루를 갔다가 그 밤에 간절히 금식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실패했는가를 알려주셨고요. 또 다음 이 아이성 전투 실패한다면 그 다음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작전법까지 알려주셔서 정복 전쟁을 승리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다가 잘 나가다도 이렇게 쿵 할 때가 있잖아요.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금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느헤미야도 성전 재건을 해야 하는데 능력이 없었잖아요. 모든 것이 딸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금식했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성벽을 이제 마친 거죠. 다윗은 아이가 아프자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시편 35편 10절에 보니까 금식하며 내가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기도가 내 품에 돌아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가 안 돼. 마음이 답답해. 이런 거예요. 금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하니까 기도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니엘 10장에서 보도요. 21일 작정 금식 기도를 다니엘이 하죠. 이거는 뭐냐면 환상을 봤는데 이게 도저히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겠어요. 그랬을 때 역시 하나님의 초능력이 필요해. 그럴 때 금식했다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특별히 다니엘의 21일 작정 금식 기도는요. 노년의 금식. 우리가 나이 들면 또 금식들을 전부 안 하잖아요. 건강 때문에 못 한다고. 근데 이 다니엘이 이때 80이 넘은 나이에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석을 받았지요.
교회 운영을 위해서 신약에 들어오면은 성령의 더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교회는 기도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였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거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14장에서는 그 유대인이 교회를 계속 핍박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견뎌낼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하여서 금식했습니다. 교회가. 자, 이렇듯이 우리도 이 비상수법으로 이 금식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한번 여러분 하나님 테스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금식하는 거야. 문제를 놓고. 또 하나님과의 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식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금식 2번 했고요.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 전에 40일 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준비시키기 하는 거야. 금식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 입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되고 강해지고 이런 능력입니다. 자, 그럼 금식 중에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또 금식 중에 해야 될 것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것이 나와 있지요. 자, 첫 번째는 금식 중에 뭐 하지 말아라? 오라. 금식 중에는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근신하는 거죠. 금식 중에 오락하는 것. 2번째는 금식하면서 세상 사랑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 이거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조금도 내려놓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일도 하고 물론 그냥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도 그냥 일도 시키고 자기도 무슨 일을 해도 그냥 일을 막 하고 그래서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 의미는 자기중심적인 삶은 안 내려놓겠다. 금식을 해서 내 뜻을 하나님이 이루도록 하는 것이지 나를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째는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것도 뭐예요? 자기 사랑,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막 싸우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금식하면요 예민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더 싸우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금식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세상 사랑, 자기 사랑을 조금도 내려놓지 않아. 하나님의 굴복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자기를 굴복하겠다. 요 마음을 반드시 갖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금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 근거 없는 말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빛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가지는 이걸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금식의 응답이 빨라진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를 누르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다른 사람을 묶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멍에를 쥐고 있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있는 것,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고통받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도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것부터 해야 돼, 이것부터.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결박멍에 압제를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서 그 멍에를 풀어줘야 됩니다. 2번째는 레위인,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이웃의 어려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 고아, 과부를 돌보는 거가 아직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인 광야에서도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나는 남을 돌볼 형편이 지금 안 돼. 내 문제가 지금 너무 커서. 그게 아니고 네가 지금 못하면 나중에 돈을 많이 벌고 안정돼도 못한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정말 작은 것이라도 내 이웃에 이렇게 나그네 되고 과부 되고 고아 되고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일,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육을 피하여 숨지 마라. 일가 친척과 화해하는 것이죠. 일가 친척을 피해서 숨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다 보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해 주는 것, 어려운 사람의 마음에 이게 emphasize, 같이 마음을 동해 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나의 영이잖아. 내가 중요하고, 나 이외에는 생각도 안 되고 바로 마음도 안 움직이고,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섬김이 내 안의 귀신을 떠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 중에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고, 또 금식 중에 이렇게 돌아봐서 해야 될 건 4가지를 하면 하나님께서 밑에 있는 6가지를 해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자, 이 말은 네가 이제 아침이 된다는 거예요. 밤이 끝난다. 문제가 해결된다. 그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치료가 급속해질 것이고, 세 번째는 앞길을 인도받을 것이며 뒷일은 정리될 것이며, 네 번째는 내면과 환경에 축복이 일어나고, 다섯 번째는 자녀의 축복이 있고, 여섯 번째는 내 인생의 전체적인 회복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금식, 언제는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가 라는 거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봅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요, 하루였어요. 하루. 1년에 하루. 언제냐면은 대속죄일 날. 이날은 역시 죄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은 죄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가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민족들은 누구나 다 같이 1년을 돌아보아서 회개하는 대속죄일 날은 금식했어요. 그래서 금식의 목적은 이제 죄를 찾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거 외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를 갔다 온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포로로 잡혀갔지? 그래서 70년이나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4개의 금식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스가랴 7장에 나오는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입니다. 4월, 5월, 7월, 10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러 가는 길에 있었던 사건이 일어난 달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4월의 금식은 뭐냐면 나라가 멸망한 날, 4월 9일 날 왕은 항복하고 부모 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죠. 정말 못 볼 것을 보았죠. 왕이 2눈을 뽑았죠. 그리고 쇠사슬에 매어서 바벨론으로 쫓겨갔습니다. 그래서 4월의 금식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충격적인 사건, 나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왔으면은 금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5월의 금식은 성이 불타고 왕국이 불탔습니다. 불타는 거예요. 자기 집이, 살던 집이 불탔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가 불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내 삶의 그루터기가 흔들렸을 때 금식입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죠. 7월의 금식은 총독이 살해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리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집안에 부모님이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이럴 때는 뭐 대통령이 문제가 생겼어도 사실은 기도해야죠. 7월의 금식입니다. 그 사건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총독이 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10월의 금식은 바벨론 군대가 2년간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굶어 죽게 하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성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사태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사방을 포위하고 있었던 게 뭐예요? 사방이 막혔습니다. 자기 주변이 마귀 세력이 가득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꽉꽉 묶였어. 길이 없어. 이럴 때 금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가지가 이럴 때는 금식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대속죄, 이런 절기 중에 하나죠. 이 대속죄이다라는 것은 죄를 찾는 일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때? 충격적인 일을 당했을 때. 세 번째는 삶의 그루터기가 흔들렸을 때. 네 번째는 여러분의 리더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다섯 번째는 사방이 빠져나갈 수 없을 때. 사방에 뭔가가 다 막혀서 어찌하지 못할 때는 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금식을 할 때는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식의 기간을 보니까요. 하루 금식,
응답할 때까지 하는 거. 다음에 10일 금식, 14일 금식, 21일 금식, 40일 금식. 이게 성경에 나온 금식 날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금식은 그냥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날이 많죠? 하루 금식은 유대인 대속죄일 날 하루 금식. 여호수아가 아이성 실패 후에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작은 아이성에서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렸는데 왜 이 아이성에서는 실패했습니까? 이렇게 하고 하나님한테 이유를 물었을 때 하루 금식했어요. 하루. 그 다음에 요나 또 에스더와 온 백성이 이제 나라에 금식을 선포했을 때는 요 에스더하고 그 유대인들 전부가 다 3일 금식. 또 아까 다윗 같은 경우는 응답 때까지 주지만 난 아들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무조건 그냥 금식한 거예요. 엔들리스로. 그런데 이 아들이 7일하고 8일째 죽었어요. 금식했는데도 죽었다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다윗의 금식, 응답 때까지인데 7일 금식을 했습니다. 다음에 소년 다니엘의 금식, 이거는 채식 금식은 10일 했습니다. 마가다락방 110명도 금식한 걸로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일 금식, 바울이 로마 사역 전에 강권적인 금식, 또 21일 금식은 다니엘 나오고요. 40일 금식, 예수님, 모세, 엘리야 분들이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의 기계는 보통 우리가 여기 있는 대로 보통 이렇게 정해요. 하루 금식하든지 3일 하든지 또 뭐 응답 때까지 하든지 10일 하든지 14일 하든지 21일 하든지 40일 하든지 이렇게 보통 성경에 있는 대로 이걸 따라서 우리가 금식하기도 합니다. 자, 응답받은 금식 기도를 한 사람들을 모습을 이제 지금 적었어요.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 일어났을 때요, 모세가 이제 십계명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는 산에서 늦어지자 백성들은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 하며 예배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충격에 빠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둬라.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를 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냥 이 금송아지 만든 그 백성을 그냥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리고 내가 너희를 큰 나라로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느냐는 거죠. 아, 그럼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여기에 들어서 아닌 거예요. 아닌 거. 그래서 중보기도에 들어가요. 금식 중보기도.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 자, 금송아지 산은 불태워 물에 섞어 마시게 하고 전부 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금송아지 예배에 참가한 사람들을 자구 식구끼리 칼로 죽이게 하였는데 3,000명이 그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중보기도를 할 때도요, 이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들기 위해서 그 금송아지를 태워서 갈아서 완전히 먹어버렸고, 또 이 금송아지 사건에 인벌브된 사람들은 자기 식구끼리 칼로 죽여야 했다.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을 테니까 나를 그러니까 나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또 백성들에게 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몸에서 모든 단장품을 제하도록 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능한 한 모든 껍데기를 다 벗고 중심에서 진실하게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백성들 다 이렇게 시켰어요. 다 시키고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백성을 다 죽이면은 그 말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서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이럴 때 금식, 중보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도 보세요. 다윗은 자신의 갓난아이가 죽을 것 같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자, 갓난아이는 죄가 없죠. 그리고 이제 이때 보면은 본인은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의해서 당신이 죄인이다 라고 했을 때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회개한 거였죠. 그렇지만 다윗은 금식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금식 7일 만에 아프던 아이가 살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도 않아 왜 금식을 했는데도 이렇게 됐을까?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7일 동안 금식했잖아요. 하나님의 계산은 계속돼요. 계산은. 다윗의 징벌의 대가로 아이는, 이게 지금 밧세바하고 사이에서 난 아이예요. 그 아이는 죽었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였을 때 다음 아들 솔로몬, 밑줄에다 솔로몬을 같은 어머니에게서 낳게 하셨고, 또 아명을 여디디아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솔로몬의 그 이름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셨죠. 그리고 다윗의 19명의 아들 중에서 왕의 후계자가 바로 이 솔로몬으로 하나님께서 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금식 기도했는데 그 금식 기도가 열매 맺지 못하였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한 것을 반드시 계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니엘이 금식한 거 봅시다. 자, 다니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도 없고 예배도 없는 이방 나라의 한가운데 소년 때 던져졌잖아요. 근데 주변은 온통 파티와 술과 음악과 세상의 좋은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세상은요, 다니엘에게 믿음 뺏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에게 믿음을 없애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도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세상이 내 믿음을 뺏으려고 달려들어요. 자, 세상에 좋은 거야. 전부 다 감각적으로 다 좋은 것들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정말 다니엘서가 기록이 됐지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의지를 발동하여서 금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생애는 기도의 아주 연속입니다. 작정기도, 철야기도, 정시기도, 통성기도 등 하여튼 뭐 주요 삼창기도 하여튼 모든 자기의 삶을 기도로서 이렇게 읽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보면은요, 에레미야서를 보다가 이제 다니엘은 나라가 70년간 포로가 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벌이었던 것을 깨달았지요. 그래서 노년에 다니엘은 돈의 포로, 자녀의 포로, 동방풍속의 포로, 자아의 포로, 세상의 취한 포로, 하여튼 이렇게 이 포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중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에 이렇게 포로된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나오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포로가 되어서 뭔가에 잡혀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식도 하고 또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잡혀있는데, 이 중독에 잡혀있는데 어떻게 해서 벗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목적을 놓고 꼭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요. 그 다음에 요나서의 금식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요나가 이웃나라죠. 이웃나라 선지자 하나가 와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왕, 방배, 백성, 짐승까지 다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살아났습니다. 안나, 신약에 들어와서 안나입니다. 예수 초림 때의 그 어두워진 영계 속에서요, 젊어서 과부가 된 안나가 있었습니다. 그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뭐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뭐 이렇게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을까?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안나에게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응답하셨습니다. 초림 예수를 알아봤잖아요. 눈의 꺼풀이 뺏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기를 딱 보게 되었습니다. 초림 예수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안나는 그의 선지자로 불려지지만 이렇게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하며 이렇게 기도한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으로 보상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요엘의 금식 기도가 이제 마지막 금식 기도에 이렇게 모형이 됩니다. 요엘. 이 요엘서에 나오는 이 요엘의 금식 기도가 우리 마가 다락방의 백이신문도도 요엘서의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간단히만 보면은 이렇게 이 요엘서의 기도를 우리가 금식할 때 모델로 삼으면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때 이렇게 이 요엘서가 이 금식을 선포했냐면요. 요엘서 보면은 요엘서 1장에 보면은 팥종이가, 메뚜기가, 느치가, 황충이 공격이 계속되는 거예요. 팥종이가 공격하고 메뚜기가 공격하고 느치가 공격하고 황충. 문제가 끊이지를 않아요. 내 삶에. 고난이 그치지를 않고요. 그리고 그러더니 포도주가 끊어졌고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 기쁨이 끊어졌어요. 내 삶에 기쁨이 끊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소재와 전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돈이 없고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헌신, 봉사할 시간과 힘도 없어지는 거야. 이것이 다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 마음은 있는데 이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이 요엘의 금식 기도의 모형의 첫 번째는 뭐냐면 금식일을 교회가 정한 것입니다. 자, 금식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금식과 함께 성회를 선포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날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했으니까 여기에 전부 조인해야죠. 그 다음에는 신랑 신부도 신혼방에서 나오라. 모든 사람, 어린이뿐만 아니라 신랑 신부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예외를 뒀었잖아요. 이때는요 다 예외 없어요. 이유 없어. 모든 사람이 다 금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참가하고 장로, 백성, 어린이, 젖먹이 모두 참가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금식과 성회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각자가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간절한 것이죠. 그리고 회개가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100%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밤에도 하는 거예요. 밤에도 자도 하는 거예요. 계속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살려준다는 것이죠. 이제라도 늦었다고 하지 말고 이제라도. 근데 거기에 금식이 들어가요. 그리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녀가 약혼한 남자가 죽었을 때 같이 애곡하라. 이거 상상을 초월하죠. 그리고 마가 다락방의 성령대 강림 사건 같이 응답이 임할 때까지, 일어날 때까지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이 마가 다락방의 성령대 강림 사건은 예수님과의 완전히 하나 되는 사건이잖아요. 새 영으로 내가 교체되는 거잖아요. 이때까지 기도하는 것, 이때까지 금식을 했다가 또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믿음을 완전히 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금식이 시작됩니다. 릴레이 금식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교회적으로는 릴레이가 돼요. 이것을 잘 오늘 쭉 보면서 우리 3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잠시 먼저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처음부터 여러분 쭉 보시면서 어떤 부분을 내가 잘 조심하면서 이번에 금식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